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 2장과 3장은 한 장 차이지만 이 시간적인 간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2장과 3장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약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겁니다. 2장이 예수님의 12살 때의 일로 마무리하고 있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약 30살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간격은 약 18년에서 20년 정도 된다고 우리가 추산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뒤를 이은 제2대 황제 티베리오 15년이 되던 해이기 때문에 서기 28년 8월에서 29년 8월 사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헤롯 왕의 아들들이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릴 때에 세 아들 중에 하나였던 헤롯 안티바가 갈릴리와 요단 동편의 베리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전임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사위인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이 되어서 유대의 종교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로마와 헤롯 왕가와 결탁하여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타락하고 부패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정치 군인이었던 빌라도는 무능했습니다. 자신의 불안한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억압 정책을 폈던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이 무지함을 아주 분명히 알고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줬고 사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 시대의 죄악성과 타락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이 내용이죠. 그런 절망을 일절히 쓰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면서 당시의 통치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신화나 전설 이야기처럼 옛날 옛적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토 황제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 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역사적인 팩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년이 된 아주 어른이 된 이 세례 요한이 돌연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대 광야로 나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절제 시간을 가지고 훈련을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여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훈련받는 기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서운 심판이 임박했음을 외치면서 백성들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의 표시로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외쳤어요.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 마른 땅에 뒹굴고 있는 뼈들을 향하여 외치는 생명의 소리,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자, 다 같이 4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높은 산들, 언덕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리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높아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언덕을 말합니다. 교만한 것, 오만도도한 것, 불순종한 것, 불신한 것, 불평, 불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높아진 이 산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수 없고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께서 임하실 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깊게 파인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사막 같은 땅 위에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높아진 것들이 무엇이고 무너진 것이 또한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것까지도 일일이 아심으로 인간에 대한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렇게 요한복음 2장 24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대로를 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경고입니다. 뭐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길을 끌어주는 달콤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버티고 있는 큰 건목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끼가 곧 하늘을 향하여 번쩍 들려 있다고 경고합니다. 심판이 곧 시행될 것인데 잠시 유예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먼저 마음을 찢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루 여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들도 세례요한처럼 훈련받아야 될 유대 강야는 없습니까? 우리가 깊은 골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고독 훈련받고 인내 훈련받고 감사 훈련받고 섬김의 훈련받고 겸손의 훈련을 받는 등 깊은 유대의 광야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거쳐서 아주 스트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드디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루 여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유대 강야, 고독한 곳에서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까지,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여정 영적으로 바로 서서 믿음의 승리를 거듭해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대 강야로 나간 세례 요한, 우리가 바로 그 유대 강야, 고독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말씀을 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쾌치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현대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을 자가 누구인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